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남방 유대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 두루마리를 발견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적인 부흥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을 막을 수가 없었고, 결국은 이제 실패로 끝났지만, 그러나 그가 보인 행동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영적인 부흥은 어떻게 오는 것인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거기에 죄인들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일치시킬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상을 백성들이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부흥이 일어났고, 말씀이 사라질 때는 늘 퇴보와 멸망이 왔습니다. 마지막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깊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멸망이 임박했다고 하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인들을 멸망시킨다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지금 그 나라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는 언제나 도덕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이와 같은 율법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깊이 그는 회개하게 되었고, 그래서 온 국민들이 그와 같은 왕을 보고 마음에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사탄이 공격의 초점으로 삼는 대상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애언의 기별입니다. 애언의 은사를 말합니다. 과거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대에 주어지는 애언의 기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애언의 기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 심판에 맞추어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참된 백성,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역사 무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교리적으로 그것이 맞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실제로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것이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보훈. 바로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신 가장 구체적이고도 가장 이 본질적인 그 교훈이 바로 이 산상보훈이고, 거기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산상보훈에서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면 예수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마음속에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그 같은 어떤 피상적인 밖으로 나타난 행동보다도 본질적으로 죄인이 마음속에서 죄인된 이기적인 자신이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 속에서 침몰되고 익사돼서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율법에 조화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은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여러 번 그곳에서 강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겉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금하지 말고 하는 이와 같은 무화적인 사랑을 예수님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다시 우리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르. 아까 우리가 보았죠. 왕에게 율법책을 찾았다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왕이 이제 그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있는 것에 반드시 처벌을 시행하시고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곧 멸망된 운명에 있다는 것을 요시야 왕은 알게 되었습니다. 요시아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기꺼이 당신이 선고하신 형벌을 은혜로 경감시킬 것을 깨닫고 단호한 개혁을 일으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 죄 때문에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과 그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그 재앙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기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만을 강조하고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러나 반쪽 복음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믿음을 강조할 수 없고 죄를 지으면서 사랑을 강조할 수 없습니다. 막연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본인에게도 비극이고 사회 전체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끼칠 수 있는 아마가 제한되기 때문에 비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실하고 경건한 요시야 왕을 하나님께서는 일찍 잠재우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백성들의 그 타락 정도가 이제는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야만 그것이 올바로 설 수 있는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거의 한 20여 년 지난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됐고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서 방랑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새로운 국가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요시야 왕을 잠재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거의 매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가짜 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고린도서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진정한 순종을 강조했고 예수님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대쟁투 582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되어 왔다. 사단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했습니다. 여러분이 반란에 사탄이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킬 때 그 초점이 뭐냐면 율법을 파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파괴하는 것은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이 율법에 대한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과거에도 사탄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어기도록 유혹을 해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의 최면에 걸려서 율법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아주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등한히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외면하십시오. 그 사람의 기별은 가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실물 314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써 어떻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그런 품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품성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품성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와 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품성을 만들어 주셔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 가서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영원한 천국에 갈 때에 가지고 가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품성입니다. 인격입니다. 그 인격이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인격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면, 율법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천국에 들여놓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가서도 율법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등한히 한다는 것은 곧 범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시고 그래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763쪽입니다. 율법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을, 율법의 교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인들이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도 있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십자가 오시기까지 다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품성을 마음속에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최대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품성, 바로 그것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확립하신 그 방법을 사탄은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도 율법을 사실상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 영적인 투쟁, 바로 그것이 최후의 대쟁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을 사탄이 공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남은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아주 사탄의 공격을 받고 극심한 어려움을 겪지만 그들은 끝까지 율법을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율법을 끝까지 순종하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비록 그들이 많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율법에 순종한 사람들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실수들을 많이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은 그분의 신성을 받게 됨으로써 그분의 모본을 따라갈 수 있으며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순종하는 생활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거룩한 정신대로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 맞게 제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고 실제로 실천에 옮겨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율법이 지켜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크게 각성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깨달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